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광고가 됐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주빌리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마음 나눔에 기적이 필요하겠다. 이번 주에 저희가 우리 섬기는 우리 보육원 또 지역 아동센터 이제 방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내일 깜짝 놀라시려고 준비는 다 해놓으셨는데 아마 교회는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딱 이틀이 남았습니다. 한번 마음 나눔의 기적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원과 아동센터 이미 다 약속을 하고 큰 소리를 떵떵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사랑의 온전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의 손과 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찬송이 있는가, 내 삶에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멈춰지지 않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도 더욱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건 진짜 핑계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부어지면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늘 나누는 아주 작은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 진단을 간암 이 말기에 가까운 때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정말 짧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택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택을 떠나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 어머님과 제가 막내였는데 4남매와 함께 방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어렴풋한 기억입니다. 그날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예배가 어떠했는지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날 예배 때 불렀던
찬송,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가 너무나 분명히 기억이 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어린 심령에 새겨주신 것 같아요. 그 찬송이 다름 아니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가를 그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찬송을 생각날 때마다 부르기도 하고 찾아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삶의 아주 큰 변화죠. 그리고 어린 아이의 마음에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제가 자라나면서 이 찬송이 제 마음에 심겨졌으니 어려운 일 생기거나 마음이 좀 흔들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언제나 이 찬양이 기억날 때마다 좋았어요, 마음이. 이게 믿어지니까 힘이 났습니다. 힘들 때는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찬양은 언제나 특별한 찬양이 되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고 넘어서고 때로는 돌파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근데 이 찬송이 좋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날 지키신다, 소망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무슨 큰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특별한 아주 작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서 결코 의심이 틈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참 연약한 기도이지만 기도를 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해야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지. 이것이 마음 가운데 늘 붙잡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진정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 안에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 갑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시편 138편이 시편 150편 모두가 다 특별한 찬송이지만 이 시편 138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포로기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찬송을 계속해요. 어려울 때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우리가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부제에 다윗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성경의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1절에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 세상, 바벨론, 세상 앞에서 찬송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2절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뭐냐? 세상에 속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을 맛보았어요. 포로된 삶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된 삶에서 돌아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찬양에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찬양이 또한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여전히 복잡하고 모호하고 죄된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그들은 이 세상 악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하면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구원을 갈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악하고 죄된 세상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이 아주 특별한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중 앞에서만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도들과만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신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세상 한 복판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하고 감격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찬양을 한번 살펴보면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이냐고 여기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5절에는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표현이 돼요. 또 8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 찬송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찬송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누리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인정한다.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찬송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찬송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맛보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이 진짜 기쁨이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 갈 때 특히나 찬송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꼭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찬송입니다. 시편 138편의 공동체는 바빌론의 포로기를 경험한 공동체였어요. 모든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이 시편 138편을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정말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세상 권세 앞일지라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권세를 철저히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찬송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찌들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좀 낙심도 되고 마음이 무거운데 그냥 찬송을 틀어놓고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하고 또한 찬송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다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힘이 그래도 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다 보니까 어둠의 권세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는 포로기의 고통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고통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인정한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죠. 그 가정을 세상의 영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부를 찬송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영원히 부를 찬송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를 가족들,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회에 모여서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8편 이 다윗의 찬송으로 알려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보면 그들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을 했어요.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 내 전 존재를 주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찬송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경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는 불가능한 찬양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들여 찬양하라. 이건 어떤 특별한 원칙, 이런 어떤 명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구구절절한 삶의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온 마음을 들여 전 존재를 드리는 찬송이 가능하죠. 하나님 찬양하는 방법은 온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어떤 것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의 찬양, 한번 솔로몬의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그가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38편의 찬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함께 찬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함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그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주권을 부인하는 일이 찬송이기 때문에 사실 찬송만큼 급진적인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세상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거를 찬송하는 것만큼 세상 권세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공동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침에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이 되어도 여러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송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어떠하신가를 드러내셨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하나님 스스로 모세에게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부르는 찬송가 또 복음성가 여러 찬양곡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찬송과 늘 통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 공의로우심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알려만 주시려는 걸까? 아니죠.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성품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붙잡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세상 어디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내고 행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으셨나요?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준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마 거기에 가장 가까운 분들을 찾는다면 아마 부모님이시겠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성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서로 아파하고 갈등하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진정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산다. 근데 누리며 못 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덕이 심하죠.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의심했다가 불신했다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행위는 기도의 근간을 이룹니다. 기도할 힘을 부여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그걸 믿기 시작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최근에 멈춰지고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그 내용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것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다 나누고 나중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기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해 오면서 지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라와 민족 선교 완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합심하여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섬기시다가 투옥되셨던 온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온성도 목사님, 그분이 투옥됐다라는 소식을 교회가 전해 듣게 되어서 기도 제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매일 합심기도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풀려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매일 기도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근데 소식은 이분 소식을 잘 전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석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하여간 계속 기도자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쉬지 않고 1년 10개월 동안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기도해 왔는데 1년 10개월 정도가 됐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온성도 목사님이 풀려나셨고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과연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성도들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특별한 분들이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 그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붙잡아지니까 기도는 그냥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신실하시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가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지니까 기도가 이어진 거예요.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송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니까요. 그걸 믿고 붙잡으니까요. 그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를 않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송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예요. 4, 5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리는 세상의 권세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놀라운 장면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세상의 왕들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권, 통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일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현실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소망으로 찬송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세상 권세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죄악된 현실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죄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믿음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실 거예요.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에 낙심도 되고 당황하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2019년 7월에 제가 섬기는 교회 한 청년이,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근육에 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었던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이 그 2019년에 몸이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해서 창조과학 탐사 미국으로 가는 그 팀에 본인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나도 같이 팀원으로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돕기로 하고 해서 가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탐사 떠나기 전 좀 일찍 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여행을 좀 하고 창조과학 탐사를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이 무리가 되었는지 어땠는지 이 청년이 미국에서 급성 폐렴 증세가 생긴 거예요. 그때 빨리 병원에 갔으면 좋았을 걸 청년 몇 명이서 그냥 약을 사서 그냥 먹고 있다가 폐렴이 막 갑자기 진행이 돼서 중환자실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줬는데 미국에 가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다니.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오후에 급하게 이 보이스톡이 왔는데 그 누나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거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다. 너무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잠깐 그날 뵙고 바로 좀 가봐야겠다. 미국으로 제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가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상황을 보고 월요일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놨다가 주일 사역 마치자마자 LA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그저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 마음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장례를 치르게 되더라도 내가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렌트카를 해서 그냥 바로 병원 중환자실 앞까지 갔습니다. 가보니까 1인실로 된 중환자실인데 의식이 없고 그냥 온갖 의료기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단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부모님들을 뵙는데 제가 목사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감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급박한 위기 상황이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병원에 1층에 채플이 있어서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옆에서 읽어도 주고 기도하다가 밑에 채플에 내려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렇지. 내 삶의 모든 순간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 지금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매 순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매 순간 일상 가운데 매 순간 기도 이렇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거기 오신 부모님들이 미국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고 미국 여행도 한 번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 소식을 듣고 그냥 무조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숙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아침에 장을 받아가 그 숙소에 넣어드리고 병실에 만나고 일주일을 그냥 병원에 출퇴근하다시피 하다가 저는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뭐 상황이 바뀌질 않아서. 근데 놀라운 일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근 1년 정도 기도방,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모인 한 3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조금씩 해결되고 56일이 되는 때에는 그곳에 의료비 지원 승인이 났어요. 안 그랬으면 뭐 엄청난 의료비를 내야 하는데 감당이 안 될 일. 그리고 의식이 살짝 돌아오고 또 나중에는 의식이 돌아와서 대사관과 항공사가 도움을 줘서 한국으로 이송까지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의식이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시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이 의식이 돌아오고 생명이 회복되고 몸을 움직이고 이러면서 허락만 되면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 이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찬송하며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시편 138편이 특별한 찬송을 이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높은 분이시지만 세상의 권세처럼 억압하는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는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진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밤새 열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한숨 못 자고 돌보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음부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붙잡으시고 살리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이 나오셔 예배 드리십니다. 오늘 또 이번 주 또 지금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두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낮은 자를 살피시는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방황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것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부를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찬송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찬양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끝까지 기도하며 걷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영원히 부를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